그래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하시되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어지는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장에서 선자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인가 그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잠깐 복습을 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것은 더욱 뛰어난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더욱 뛰어난 이름이 아들이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예수님은 천사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여러분 천사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천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불법을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우리 그동안 자세히 공부했죠. 그 다음 이제 10절에 가면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천사가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천사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사람보다는 대단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얼마나 엄청나게 사용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 때마다 천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들 대단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세상에 어느 하나도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만물, 하늘과 땅, 여기에 보면 땅의 기초라고 그랬죠. 이 상의 모든 만물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대단한 영물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영이 옵시다. 근데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려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 천사 이렇게 보통 천사 그러면은 막 날개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나타났을 때에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세 남자의 모습 가운데 한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그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 소돔 고모라에 와만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다 남자들이, 너희 집에, 롯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 집에 온 두 남자들을 밖으로 내놔라. 그리고 영어로 보면 We wanna know them 그랬어요. 그게 우리 창세기 보면은 영어로 Adam knew Eve, 아담이 이브를 알므로 자식이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부부관계 옳시다. 예.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 옳시다. 근데 세상에 그 이제 천사가 남자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지만 뭐 보통 남자보다 좀 다르게 아주 특이하게 멋있게 잘생겨 보였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소돔 고모라의 남자들이 정말 늙고 젊고를 상관하고 다 나와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셔서 다 심판하셨죠. 그래서 동성연애를 소도마잇이라고 해요. 소도마잇.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대단하지만 영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강하죠. 그러지만 우리 주님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은 뛰어나신 분이나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는 우선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천사 숭배하는 거? 많은 경우에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그 초창기 크리스천니티 이 역사를 보면은 교회 안에도 그런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천사 숭배를 가리키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서 공부하면서 잠깐 여러분 골로새서를 좀 보시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 공부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2장 18절을 보시 바랍니다. 이 장 18절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천사 숭배하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이단들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서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천사 대단하지요. 사람보다는 강하고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현재는 강해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도도 천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든지 그냥 놀래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로 했지 않습니까?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왜 히브리에서 이걸 이렇게 가리킨 거 아니?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자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천사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그런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왜 지금 히브리서의 총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끝맺으시는 완성자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선지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뛰어나신 분, 훨씬 뛰어나신 분. 그래서 선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나중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얼굴 대 얼굴을 마주 보고 그러지만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선지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천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 옳시다. 여러분, 그 꽃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흉내를 내지만 그 꽃에서 살아있는 꽃, 그 살아있는 꽃이 풍기는 그 향기, 그 사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요,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하늘들. 자, 첫째 하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비행기가 날고 새가 날고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first heaven, 첫째 하늘나라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해분이 어디라고요? 둘째 하늘나라가 어디라고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몇 번째 하늘나라가 있어요? 세 번째 하늘나라. 바로 그 세 번째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 주님이 가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갈 그곳이 바로 세 번째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늘나라 사람의 기술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둘째 해분도 사람의 기술로 갔어요. 벌써 달나라 갔습니다. 별나라도 미국 화성 쏘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셋째 하늘나라는 여러분 사람의 기술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셋째 하늘나라를 별 저 위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과 별 사이도 빛의 속도로 몇 광년이 걸려요. 한번 생각해 봐요. 빛과 빛 사이도 빛의 속도로. 여러분 빛이 1분인가? 1초 1분인가? 지구를 7바퀴 반. 이 지구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이 걸린 별 사이에도 그걸 어떻게 사람의 기술로 갑니까? 그런 데를 못 가요. 지구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를 갈 수 있지만 하물며 그보다 더 높이 있는 셋째 하늘나라는 사람의 기술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휴거라는 게 그 랩처, 그 휴거라는 게 참 멋있어요. 휴거.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이 사람의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도 쏘면 그 불을 뿜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가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서부터 셋째 하늘나라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나라는 사람의 기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나라 세일스맨이 있답니다. 달나라 리얼리스트 세일스맨. 기가 막혀서 그거 진짜예요. 그래갖고 벌써 그거 오 마이 굿네스 몇 천만 불을 주고 이미 계약해놓은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갖고 여차하면 그 인공위성 같은 걸 타고 달나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재앙 때 달이 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달이 완전히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까 이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돈 많은 거부들이 인공위성 타고 뭐 달나라야 이제 쉽게 가죠. 거리 이주해서 살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날지도 몰라요. 거기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이 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어떻든 그래서 이 특별히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하늘도 생각해서 첫째 해분, 둘째 해분, 셋째 해분 그거 다 우리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많은 별들 그걸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에 뭐라는 거 아니?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는 여전히 계시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것들은 멸망. 자, 주님이 만드신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땅과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은 여기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잠깐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이 인간의 죄로 다 더럽혀졌어요. 이제 여러분, 이 지구가 결국은 사람들에서 망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옛날 창조물들을 다 없애시고 이제 새롭게 만드셔요. 인간의 죄로 더럽혀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새로 만드셔요. 그래서 보세요. 3장 10절을 보시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찾았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들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여기 하늘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신 왕국이니까 그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늘들이 복수예요.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불태워지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뭐이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피조물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 이브가 죄를 범했는데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 영원히 안 갑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래요. 이 지구 땅덩어리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들이 주님 아들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리고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새롭게 다 창조될 테니까.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이제 오셔야 이 정말 늙어가고 병들고 이런 이제 육신이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바꿔지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21절부터 보십시다. 21절부터. 자,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로마서 8장 21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다 썩어져요. 그래서 22절에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 여러분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물도 다 고난을 겪고 살아요. 땅이 저주를 보세요. 모든 게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우리 사람도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하셨잖아요. 이 땅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놓으니까 그 영향이 모든 것에 다 미쳐요. 저는 어떨 때 이 사자들, 이 호랑이들이 자기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그 약한 거기 그 노루나 그런 그게 견뎌지겠습니까? 한 입에 그냥 끝나는 거죠. 황소도 그냥 넓적다리 하나 불어놓으면 그냥 퍽 주저앉으면 가서 뜯어먹는데. 근데 지난번 그 유튜브에서 재밌는 광경이 나와서 보니까 그게 사슴새끼인가 노루새끼인가 조그만한데 호랑이가 발견하고 달라드니까 도망을 안 가고 얘가 겁도 없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도 도망가면 가서 얼른 물어서 먹는데 도리어 돌아서 갖고 이렇게 쫙 오니까 이 호랑이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조그만한 이만한 강아지 같은 게 와갖고 호랑이를 다 만지고 이렇게 고개니까 세상에 이 호랑이가 먹지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른 호랑이가 그걸 보고 뺏어가려고 오니까 와, 나 참 엄청나게 봤습니다. 이 호랑이가 이 어린 그 짐승을 얼른 뒤로 넘겨가지고 풀어뜯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은 잡아먹으면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아이고야, 이 동물 세계도 약육 강식을 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잡아먹어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 세계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통을 당하는 게 피조물이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고통을 당해요. 예. 그러고 보세요. 이런 참 초목들도 그 가뭄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 초목이 물을 먹고 사는데 비가 안 오니까 어때요? 타지 않아요. 얼마나 그냥 처참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만 주님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우리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런 자연 만물 피조물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주님의 천령 왕국에는 사자와 이리가 뭐 같이 놀고, 그냥, 맞아. 뭐 뱀에 손을 넣어도 뭐 물지도 않고 그런 세상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도 새롭게 됩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여기 22절에 또 전체 창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른 줄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육신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월에 가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이 이제 구원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이제 육신의 구원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구원이 개런티 되어 있지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도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연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맞추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1장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도 다 이렇게 이제 신음을 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망하려니와 오직 주는 여전히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처럼 이렇게 뭐 망가지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들은 다 의복이 오랜 세월이 가면 다 낡아지듯이 지구도 낡아지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낡아진다고 말입니다. 그러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천사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꾸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도 다 이제 낡아지고 없어지고 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방금 로마서 8장에서 본 대로 이 세상 만물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듯이 그들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배웠사오니 항상 이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